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욱더 무장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자, 우리가 그동안 길게 묵상했던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 열왕기 상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우리가 살펴봤던 대로 아수르에 의해서 주전 722년에 호세아 왕을 마지막으로 이미 패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남유다 역시 당시의 패권국이었던 애굽, 그리고 신흥 강자로 떠올랐던 바벨론, 이런 나라들에 의해서 이미 나라의 깃을 빼앗겼고 언제 망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한 그런 상태를 지금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애굽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나라예요. 왜냐하면 애굽은 이스라엘의 나라의 건국 때부터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 430년간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내시잖아요. 출애굽해 내시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이제 그들 가운데 주시기로 약속하시고 그 가나안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40년의 광야 기간 동안, 그리고 끝내 가나안에 도착하여서 이제 가나안의 7족속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이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게 하시고 살게 하시는 그런 모든 과정. 그러면서 또 이제 이 바벨론에 의해서 그 유다가 586년에 그 패망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 패망하기 때까지도 이 유다는 그 애굽은 이 유다와 밀접하게, 이스라엘 백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나라가 바로 그 애굽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애굽 나라는 이스라엘의 시작과 끝과 함께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이제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우리가 잘 아는 요시아가 이제 애굽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그 무깃도 전투라는 무깃도에서 전투를 행하다가 이 요시아가 애굽 왕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23장 29절에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제 요시아가 죽은 이후에 요시아의 아들이 왕으로 등극하는데, 그 왕이 누구냐면 바로 여호아하스라는 왕입니다. 그 여호아하스는 요시아의 아들인데 그 아들은 뭐 행적을 논할 것도 없이 우리가 보니까 3개월 만에 왕에서 내려옵니다. 왜냐하면 3개월 만에 애굽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폐위당해요. 그래서 결박당하고 애굽의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 이게 바로 여호아하스의 운명이었습니다. 왕치고 너무나도 비참한, 왕 위에 오르자마자 애굽 왕에 의해서 폐위되고 애굽의 포로로 잡혀가는 이런 비참한 운명을 맞은 것이 바로 여호아스였습니다. 그런데 이 애굽의 느구 왕은요, 속셈이 있었어요. 이 여호아스 왕을 폐위시키고 이제 어떤 일을 행하냐면, 이 여호아스의 이복 형이었던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엘리야김을 이름을 바꿔가지고 엘리야김을 이름 뭐로 바꾸냐면 여호야김으로 바꾸게 됩니다. 여호야김이라는 이름을 개명시켜가지고 유다의 왕으로 그들이 등극시켜요. 누가? 애굽 왕이 유다의 왕을 자기들이 3개월 만에 폐위시키고, 여호아스를 폐위시키고 자기들이 입맛에 맞는 왕을 이름을까지 바꾸어서 애굽 그 유다의 왕으로 등극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김, 바뀐 이름이 여호야김이라고 했는데, 이 엘리야김이 왕이 될 때 25살이었어요. 그리고 아까 3개월 만에 폐위됐던 여호아스라는 그 아들은 23살 때 왕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다 요시아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보세요. 엘리야김이 요시아 왕의 첫 번째 아들이에요. 그리고 여호아스는 요시아 왕의 둘째 아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이 차가 있으니까 2살 형이죠. 그런데 어땠어요?
엘리야김은 요시아가 죽었을 때의 첫째 왕이었지만 요시아 왕이 죽은 이후에 대신들이 요시아 왕 다음에 왕을 세울 때에 장자인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우지 않고 차자였던 여호아스를 요시아 다음에 왕으로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김은 어때요? 이미 왕권 다툼에서 밀려났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요시아 왕을 죽인 애굽의 느고 왕이 다시 유다를 침공해 들어와서 이 여호아스 왕을 결박해서 감옥에 가두고 그들이 포로로 끌고 갈 때에 이 요시아 왕의 장자였던 엘리야김을 여호와김이라고 이름을 바꾸면서까지 유다의 왕으로 세운 것. 자,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방 나라의 왕이 유다의 왕을 폐위시키고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왕을 이름까지 개명시켜서 등극시켰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왕은 유다의 왕입니까? 아니면 애굽의 왕입니까? 명목상은 유다의 왕이지만 이미 애굽의 손에 좌지우지되는 꼭두각시 왕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지금 애굽은요 유다에게 벌금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요구하고 있어요. 달란트의 무게는 시내마다 좀 틀리긴 하는데 대략적으로 34.3kg가 바로 그 달란트의 단위입니다. 그러면 은 100달란트면 몇 킬로예요? 3,430kg가 되겠죠. 은. 그리고 금 한 달란트면 34.3kg의 금이 되겠죠. 그러면 요즘 은이 1kg에 200만 원이 넘어요. 그리고 금은 1kg에 1억 7천만 원 정도 돼요. 그러면 뭐 어마어마한 제가 계산기 들여보지 않았지만 굉장히 큰 액수를 지금 벌금으로 요구한 거예요. 왜 지들이 벌금을 매깁니까? 무슨 권세로? 무슨 어떤 명목으로 벌금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도 꼼짝없이 지금 이 여호야김은 그들의 요구를 묵살할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유다 왕국의 국가 재정은 넉넉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는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두 쪽으로 쪼개지면서 계속해서 외세의 침략에 시달렸고 그들이 하나님한테 온전히 섰으면 하나님은 그들의 경제적인 부분도 분명히 책임져 주셨을 텐데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배반하고 이방 신상에 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여러 가지 폐역 가운데 하나님이 이방의 손에 붙이기도 하시고 이방에게 패하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들의 재정적인 상태는 쪼그라들 수밖에 없었던 유다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암몬에 의해서 아람에 의해서 계속해서 수탈을 당해왔기 때문에 늘 국가 재정은 곤고하고 부족했던 상황이 바로 유다의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금 여호야김은 애굽이 자기를 세운 왕이기 때문에 꼭두각시이기 때문에 그들의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은을 그만큼 단란히 줘야 되고 금은 그만큼 단란히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나라의 국고는 비었습니다. 그럼 돈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그래요. 백성들에게 쥐어 뜯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백성들은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자기들도 먹고 살 것도 부족한데 그냥 쥐어 짜내가지고 왕이 원하는 대로 그 세금을 걷어들인 겁니다. 그래서 어거지로 그것을 원하는 그 수를 만들어서 그들 가운데 넘겨줬겠죠. 여러분 얼마나 백성들이 감당하기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백성들이 이 왕의 지금 어찌 보면 국가적인 수모를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이방 왕에게 그냥 시키는 대로 복종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백성들이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한 나라의 왕이 제대로 살지 못하니까
그의 백성들이 너무나 힘들고 고달프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임무가. 이런 상황인데도 이 여호야김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쥐꼬리만큼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우리를 그 건국 때부터 우리의 주인 되셨던 그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그 하나님 앞에 한마디라도 좀 간구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좀 하나님을 생각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들었으면 어떨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쥐꼬리만큼도 들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의 삶이 곤고하고 코너에 몰려 있을 때에 가장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가장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이 여호야김이 하나님의 생각을 조금 더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들은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유지되는 것이 그들은 망하는 지름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유다의 끝자락에 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어요. 이미 망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왕만 아니 말만 유대의 왕일 뿐이지 실제적인 권력은 이미 다 다른 나라에 빼앗긴 상태. 껍데기만 있는 나라. 실제적으로는 이미 망한 나라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여호야김의 행태를 본문 37절에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러분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기에 즐거했던 이 여호야김의 행태. 그의 아버지 요시야 왕을 닮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의 아버지 요시야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그 말씀 앞에 굴복하여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 모든 우상들을 다 회파하면서 하나님 앞에 종교 교육을 일으켰던 그 요시야의 마음이 이 아들들에게도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만약에 이 아들들이 이 아버지 요시야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더라면 어땠을까요? 이미 요시야 때도 하나님께서 너의 그 마음은 내가 알지만 내가 누구의 죄 때문에? 므낫세의 죄 때문에 이미 이 나라를 내가 보이로 작정했다. 심판하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요, 저는 성경을 쭉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굉장히 약하십니다. 그 구하는 자에게 정말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는 자에게 그렇게도 약하시더라고요. 만약에 이 여호야김이 아버지 요시야의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이 아들도 요시야의 대를 이어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 땅의 모든 이제 연약함을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우리를 저 이방의 손에서 건져달라는 간절한 기도를 드렸다고 한다면 저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돌리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 여호야김에겐 전혀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냥 망하는 지름길로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아스를 애굽의 포로로 잡아가면서 애굽은 이 엘리야김의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개명시켰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이후에 이 여호야김에 이어서 이제 왕이 되는 사람이 여호야긴이라는 사람인데 여호야김과 여호야긴이라는 사람이 또 왕이 되는데 그 여호야긴을 대신해서 또 왕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 여호야긴의 숙부였던 마따니아라는 사람. 24장 17절 말씀에 나오죠.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니아를 대신해서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보세요.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도 유다의 왕이 이름이 개명이 됩니다.
마따니아라는 이름이 시드기야로 바뀌어요. 그리고 우리가 좀 전에 봤던 엘리야김이 여호야김으로 개명이 돼요. 자, 이걸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이 시드기야가 남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여러분, 시드기야를 끝으로 유다가 이제 바벨론에게 패망하게 되거든요. 자, 여호야스를 포로 잡아가면서 이제 그 가운데 왕을 꼭두각시를 세우고 그 이름 바꿨다. 그리고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그 사람 마따니아라는 사람조차도 그들이 시드기야라는 이름으로 개명시켰다. 우리나라가 일제에게 나라를 뺏겼을 때 어떤 일을 겪었는지 아시죠? 창씨개명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의 그 주권을 빼앗기니까 그 일본식 이름으로 다 이름을 개명시켰습니다. 그게 바로 나라를 빼앗긴 아픔이에요. 이들에게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심지어 왕조차도 그들 가운데 원하는 이름으로 개명시켜버려요. 일반 백성들도 아니고. 왕을 조종하면 백성들은 자기들 것이 되는 건 자명하지 않겠습니까? 이 엘리야김에서 여호야김으로 마따니아에서 시드기야로 바뀌는 것은 주인이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주인. 유대의 왕이긴 하지만 진짜 주인이 왕은 따로 있고 이들은 호수아비와 같은 가짜 왕이었다는 것이죠. 곧 여호야김의 주인은 애굽의 느구 왕이었고 시드기야의 진짜 주인은 바벨론 왕이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여호야김 왕이나 시드기야 왕은 무늬만 유다의 왕일 뿐이지 진짜 유대인의 왕은 아니었어요. 유다 왕국이라는 이름은 남아있지만 이미 유다 왕국은 망한 것과 마찬가지. 이미 그 나라의 주인이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바뀌어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될 그 유다 왕국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온갖 죄악 속에 살면서 여러분 가나안의 전통 종교를 따라서 그 이방 신상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를 비롯해 온갖 참담한 그 이방 신상들을 다 경배하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아예 이들의 주인을 하나님에게서 이방에게로 주인을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인 되시는 나라가 바로 이방의 왕이 주인 되는 나라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인이 바뀌면 그 주인이 요구하는 대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할 유다의 왕들이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패역하고 대적할 때에 하나님은요, 그래, 니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나는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의 주인이 아니야. 난 너희들에게 더 이상 주인 노릇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주인이 바로 이방의 왕이 될 수 있도록 아예 그들과 넘겨버리신 거예요. 주인이 바뀐 형국.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모습을 보십시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주권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본주의죠. 하나님이 중심 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신분주의입니다. 인간이 왕이 되는 인본주의, 그것은요, 사탄이 시키는 대로 끌려가는 인생이에요. 왜? 사탄이 나의 주인이니까. 하나님 없는 이 세상은 다 마귀의 주인이, 그 삶의 주인이 바로 마귀예요. 그러니까 그가 시키는 대로, 세상에서 원하는 대로 죄를 지어도 죄를 짓는 것이 전혀 거리낌이 없는, 심지어 살인하여도 자살하여도, 어제도 부산에서 고등학생 3명이 한꺼번에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죽었더라고요. 너무나도 비참한 일 아닙니까?
다 마귀의 종이 되어서 그런 거예요. 그 악한 영들이 그렇게 그들을 끌고 가는 겁니다. 예수께서 주인 되지 않으시는 인생은 바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와 계획이 전 인격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중심을 살아가는 것, 그 중심에 삶의 우리의 표준이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이 왕이 되는 그 삶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왕이 되시는 삶을 살아가는 길을 우리 가운데 제시해 주시고 열어주시는 능력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면 우리의 삶의 주인은 마귀 사탄 어둠의 세력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뀐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생각하기도 싫은 끔찍한 일들이 내 삶에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언제까지나 내 주인은 예수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죠. 주님. 주님의 주는 주인 주자를 써서 주인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라고 한다면 나는 그분의 뭐예요? 종이죠. 종이에요. 종에겐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종으로 삼는다는 것이 우리를 그냥 누르고 굴복시키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그분이 주인 되시고 우리가 종으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실 때에 우리가 세상에서 구속당하면 감옥에 가면 우리의 자유를 다 박탈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나의 주인 되실 때 내가 그분의 종으로 간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그분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오히려 그 은혜 안에 거하는 구속, 오히려 우리 가운데 주님께 구속당하면 구속당할수록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은 그분이 주시는 참된 자유입니다. 그분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 우리는 그분께 구속당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기쁜 것인지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를 여러분 날마다 느끼며 살아가실 수 있길 바라요.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주인이 아닙니다. 종의 주인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종은 어디까지나 종된 신분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주인은 종의 모든 삶의 하나하나까지도 간섭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그의 인생을 하나님이 끌고 가 주실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이 시장이 한번 되어보자라는 겁니다.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이 아니라 앉으나 서나 우리 주님 생각. 아멘.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내 삶에 들어와 계셔서 나를 끌고 가시는 명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나의 생각과 마음과 믿음을 날마다 강권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끌고 가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 이제 우리가 주인되어 내가 주인되어 살았던 모든 삶을 좀 내려놓고요. 이 지금 우리가 열왕기상하를 이제 마무리할 시점이 다가오는데요. 이 열왕기상하의 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이 역사를 우리 가운데 들려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남북 유다가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그들이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존심을 그들이 짓밟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전철을 우리가 밟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열왕기상을 통해서 우리가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당신께 돌아오라고 간절히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짖음으로 여러분 들리지 않으십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할 차례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동안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세우신 왕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배역하며 이방신에게 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이제 욕되게 만드는 그런 자리에 서 있었던 역사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보아왔습니다. 하나님, 이런 역사를 우리가 다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과연 어떤 마음인지 우리가 알게 해주시고, 이제 우리가 이 열왕기서를 마치는 마당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나를 그렇게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까지 세상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또 나를 여기까지 이끄셨던 그 지극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었는데,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인생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나의 주인 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중심에 서 계시고,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메인받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일인지를 내 삶을 통해서 절절히 경험하고, 그래서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이 은혜의 강물이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낼 수 있는 믿음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사랑하셔서 당신께로 돌아오라고 외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짖음을 우리가 외면치 아니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